제가 정로의 계단을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다가온 1, 2, 3의 묵상법에 대해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작년 초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고 그 소원이 간절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달라는 소원의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텐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신앙을 바라보기에 급급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원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소원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 안에 있지 않은 걸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려고 노력해봤지만 다 허사고 이기심으로 변질된 사랑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시도와 선한 일을 하려는 노력은 썩은 새끼줄이었고 돌아오는 건 실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 2, 3 묵상법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 속에서 성령님의 깨달음을 주실 때 가슴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저에게도 작은 희망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제한적인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는 한 평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영원토록 알아가야 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이 지상에서부터 가질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늘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곳일까요? 그전에는 하늘나라에 가면 좋은 게 많겠지. 슬픔, 눈물, 고통, 사망이 없는 곳이니까 당연히 좋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제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정말 아주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조금씩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알아간다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온 우주 만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가슴 벅찬 일일까요?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주제이신 희미하게 보이던 그 사랑의 눈빛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나타내지도 못하는 저이지만 1, 2, 3 묵상으로 인해 저의 기도는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은 우리 힘으론 절대 얻을 수 없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간절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1, 2, 3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블 1, 2, 3 묵상 방법은 성경에 있는 보물들을 좀 더 쉽게 캘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이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묵상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수 제자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사가 되는 걸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먼저 듣는 것도 좋고 은혜가 되지만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으로 묵상하고 준비하면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생긴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은 순환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걸 잘 설명할 수 없고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면 고이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내성적이라 사람들 앞에서 서는 걸 꺼려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또한 성경 지식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바이블 123은 이런 저의 성향에 너무나도 잘 맞는 전도 방법입니다. 먼저 지금 같은 비대면 시대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또한 미리 준비한 설교문을 읽으며 나누기 때문에 부담도 덜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얻는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한동안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사랑이 듬뿍 담긴 도시락이었지만 다른 아이들이 싸오는 도시락하고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플라스틱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멋있고 로봇 그림이 그려진 플라스틱 도시락이 아닌 없어 보이고 투박한 철판 도시락이었고 안에는 하얀 밥 대신 현미밥에 고기 반찬 대신 각종 나물 채소 반찬들. 어린 마음에 다른 아이들의 도시락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여 도시락을 책상 밑에 두고 몰래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신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왜 도시락을 책상 위에 놓고 먹지 않냐면서 제 도시락을 보시더니 갑자기 다른 아이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순간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저의 예상과는 달리 선생님께서는 제 도시락을 아이들에게 보라면서 이게 얼마나 훌륭한 도시락인지 아냐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좀 더 자신 있게 도시락을 책상 위에 놓고 자랑스럽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작은 도시락이라는 찬양곡을 들어보신 적이 계신가요? 나에게는 작은 도시락이 있었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예수님의 손에 모두 드린 후에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다네. 보잘것없는 나의 도시락이 예수님 축복으로 인해 엄청난 주의 도구 되었다네. 또다시 드릴 것 없는지 살펴보아 모두 다 드리리. 우리 모두에겐 드릴 것이 있네.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의 손에 즐겨 드린다면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네. 저에겐 그런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도시락,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보물인 줄도 모르고 하찮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123 묵상을 통해 얻은 보물들을 주님께 드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엄청난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반에 참석하시든지 말씀을 나눠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사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읽거나 듣는 것보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깨달음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준비한 정로의 계단 1장을 나누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원래 이름은 Steps to Christ이고 요즘은 생애의 빛으로 알려진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들도 정로의 계단을 적어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훌륭한 분들이 정로의 계단을 풀이해주는 좋은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로의 계단을 바이블 1, 2, 3 묵상법으로 풀이해 보려고 시작했고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직 제가 드러나지 않고 성령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 반에 계신 분들과 또 듣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 가는 길을 밝히 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을 전체적으로 1, 2, 3 묵상법으로 풀어보면 1. 죄로 인해 잃어버린 행복에서 2. 예수께로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갈 때 3. 기쁨과 잃어버린 참된 행복을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크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틀 안에서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각 계단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의 1번 상태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2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3번 약속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무엇이든지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첫 단추, 이 첫 장은 이 책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고 예수께로 가는 첫 계단입니다. 우리가 정로의 계단을 올라갈 때 넘어지거나 실패하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곳이 이 첫 계단, 이 첫 장인 것 같습니다. 1장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입니다. 오직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 정로의 계단, 예수께로 가는 길을 만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는 원동력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물들어갈 때, 자연적인 순환의 법칙으로서 그 사랑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밀어내고 그 사랑이 우리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버리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순환됨으로 인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1장 첫 부분에는 천연계와 말씀, 이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천연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매우 거룩하고 행복스럽게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연계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망가지고 어두움이 드려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땅에 있는 무수한 증거로서 당신에게 붙들어 매시고 천연계의 사물을 통하여 또는 사람의 체험으로 인하여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고 날마다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죄로 인해 보지 못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보면서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엉겅퀴도 꽃이 피고 가시덤굴에도 장미꽃이 덮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고난과 시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게 해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탄으로 인해 오해하고 슬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거절만 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에게로 자연적으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느낄 수 있을까요? 부모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 태어날 아이를 상상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줄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벅찬 사랑을 표현해줄까 고민하고 들떠 있습니다. 밖을 나가면 온통 유아용품만 보입니다. 우리 아이가 저 옷을 입으면 참 이쁘겠다 생각하고 상상해 봅니다. 아가들의 신발을 보며 우리 아이가 그 신발을 신고 걷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아이가 곤히 잠잘 수 있는 아늑한 침대와 따뜻한 이불을 준비하고 아이의 잠이 방해되지 않도록 암막 커튼도 사고 혹시 어두움을 무서워할까 봐 야광별과 달을 천장에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으로 하트 야광도 몇 개 달아줍니다. 아이가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장난감과 인형을 준비하고 크면 잘 놀 수 있는 놀이방도 준비합니다. 또 아이가 다치지 않게 위험한 것들은 치우고 이곳저곳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고 사랑으로 모든 걸 준비합니다. 이 모든 걸 아이가 행복해할 표정을 상상하며 준비합니다. 부모가 태어날 아이의 행복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오직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시며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리가 행복해할 모습을 떠올리시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모습을 떠올리시며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땅을 비추는 햇빛과 적시는 비,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 22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마치 어머니가 귀여운 아이에게서 엄마를 알아보고 미소 짓기를 기다리듯이 우리에게서 감사함에 대한 어떤 표시를 기다리신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부드러운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우리의 시련을 당신의 동정으로, 우리의 슬픔을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당신의 치유로,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허를 당신의 충만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분께 나온 사람은 아무도 실망을 맛보지 않았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에 빠져도 그런데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이 천연계의 참 목적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천연계에 나타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알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을 때 느꼈던 천연계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때 느꼈던 천연계는 분명 달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수께로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갈 때 지금 느끼는 천연계와 앞으로 느끼는 천연계는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유난히 느껴지는 봄입니다. 이 아름다운 봄의 기운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임을 잊지 마시고 그 기운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많은 증거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만을 떠올리시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연계를 준비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 불행해졌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만약에 오직 태어날 아이의 행복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을 그 아이가 누리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면 또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 허전함을 느껴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 슬픔과 고통 속에서 희망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용납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을 하십니다. 1장에서 인간의 1, 2, 3도 찾을 수 있지만 인간이 아닌 예수님의 1, 2, 3, 아니 예수님의 3, 2, 1의 길을 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의 핵심은 우리의 1, 2, 3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3, 2, 1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3,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2,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1,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시고 죄의 참담함을 직접 경험하신 예수님의 고통스럽고 외로운 내리막 계단을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의 1, 2, 3은 어떻게 보면 분명하고 쉬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나아지고 행복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3, 2, 1은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이사야 교과 제10과 제목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인간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글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루프크라는 중국인 그리스도인인데
아주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아프리카 광산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의 동족들에 대한 동정심을 느끼고 그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나눠주기를 원했으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 5년 동안 자신도 노예로 팔려가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곳 광산에서 고생스럽게 일하면서 동료 노동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가 죽기까지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자기 희생의 모본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나마 인간으로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매우 거룩하고 행복스럽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이 조물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때 세토의 증상이나 저주의 음영이 도무지 없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3의 상태에서 1의 상태로 추락한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2의 아담으로서 3의 상태에서 1의 상태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신의 자리에서 몇 단계 낮은 단계가 아닌 말 그대로 극과 극,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으로 내려오신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우리가 내려간다면, 아님 우리가 인간에서 개미나 가장 더럽고 비천한 곤충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인가요? 그래봤자 피조물에서 피조물 사이에 바뀌는 극과 극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과 극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유일한 신으로서, 신 본인만이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극과 극의 체험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감당하신 것을 우리의 우둔하고 한계가 있는 두뇌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각 사람마다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쥐를 너무도 싫어하고 가장 큰 악몽인데 어딜 이사 가도 쥐만 없으면 괜찮다는 사람입니다. 그게 동물이나 곤충이 될 수 있고 다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집합시킨 곳이 있다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곳에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절대 가고 싶지 않겠죠. 돈을 많이 주면서 그곳에서 30년 이상 살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절대 안 사겠죠. 하지만 그런 곳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갇혀서 죽어가고 있다고 상상하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서 내 자녀가 당하는 고통을 대신 당해야지만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1장에 나와 있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이 무한히 영광스러운 세계로부터 죄로 인하여 손상되고 쇠퇴되고 사망과 저주의 음영으로 어두워진 세계로 내려오심을 용납하셨다. 그는 당신의 아들이
사랑의 품과 천사의 존숭을 떠나서 수치와 능력과 압제와 증오와 사망을 당하는 일을 허락하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보라, 광야의 예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십자가상의 예수를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짐을 몸소 지셨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그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두려운 간격을 그의 마음 가운데 절실히 느끼셨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민의 부르짖음을 그 입술에서 나오게 한 것이다. 죄의 무거운 짐, 죄의 무서운 흉악성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됨을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터지게 하였다.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긴 하였으나 모두 슬픔과 비애뿐만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3에서 1로 곤두박질 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천연계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인간의 모든 질고와 짐을 지시고 사탄의 온갖 괴롭힘과 죄의 진상에 눌리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극과 극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린 정말 죄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고통을 당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도 제대로 자각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무뎌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속마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그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3, 2, 1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1, 2, 3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1, 2, 3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친히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고 1번 우리의 불행한 상태에서 2번 오직 예수께로 나감으로 3번 참된 행복의 상태로 회복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라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이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이기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전해보지 못한 사랑이기에 더 믿기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해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멸망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보았을 때 그 사랑을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하여 세상을 향하여 보라라고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러한 사랑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말하면서 그의 무한하신 사랑의 무수한 증거와 자기를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자모의 애정보다도 뛰어난 인정 깊은 자애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라며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체험한 부모가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뛰어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가 그 사랑이 당장 마음에 와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허락만 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랑을 볼 수 있고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고 무뎌졌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계속 상상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언제든지 부어주시려고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예수께 가는 길로, 정로의 계단으로, 생애의 빛으로 이끌게 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물들면, 그 사랑을 맛보면 비로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정로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같이 손잡고 올라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아멘.